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예.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크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네.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우리 청년들은 내 안에 있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얻으면,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미.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그의 주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그분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함께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한 번 더 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에 풀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한 번 더 할까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두 손 높이 들고 할까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할까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할렐루야.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그리고 정중히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하자. 낮은 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그 낮은 자의 삶을 같이 살아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낮아지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예배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찾아가서 내가 낮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이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는데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니 시기와 질투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옵시며 모든 일에 선하고 참된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마음에 품은 생각을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동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75년 전 이곳에 동부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부교회 위에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에 따라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도의 수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동부교회에 주신 말씀,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지금 카카오 전도의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온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동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주와 그리스도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만 붙잡고 사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설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이정한 목사님을 통하여 작은 자를 기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가하실 때에 우리의 삶과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분명한 해답을 얻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에 있거나 백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4010 프로젝트 기도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심을 허락하옵시고 기도만이 답이란 걸 알게 하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행사들이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우리 동부교회를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안재우 소장님 오셔서 복화술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초청하신 교회학교 아이들 포함해서 어른들까지 함께 오시면 좋겠고, 안재우 소장님은 이제 월드비전 홍보 대사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어디든지 가서 이제 복가술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료로 하게 됩니다.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근데 그 무료로 하는 대신에 월드비전 사역 소개가 있을 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후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별 모임과 전도가 있습니다. 28일 주일, 다음 주일부터 3주간 연속으로 진행이 될 텐데,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전체 모임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3주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10 프로젝트 오늘 22일째입니다. 50일까지 조금 있으면 절반이 되고 나머지 시간 가질 텐데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 안수집사회, 임시총회, 인남성회 원래회 오늘 다 모입니다. 유아세례식 5월 5일에 있겠습니다. 28일까지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치혜학교 소풍 안내 드립니다. 23일 화요일 오전 8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출발은 9시인데요. 화순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물품 후원하실 분들은 5월 29일까지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월 워십팀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보자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천안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금 드립니다. 어린이집 활동 참고하시고요. 큐티인 5월, 6월호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순천노회 제106회 2차 정기회가 23일 화요일 오전 9시 곡성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장로, 총리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제19회 청년회원 대회 및 문화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순천중앙교회입니다. 여전도회이면서 결혼 안 한 청년회원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도 전체 모임을 진행할 텐데요. 주중에 똑같습니다. 전도 대상자 찾아가서 만나시고 선물도 전달해 주시고 인증샷도 올리시고요. 오늘 쿠폰 잘 챙겨서 받아가시면 좋겠고, 화요일 날 중보기도가 2시에 있는데 아주 많이 오셔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기도로도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윤철현 성도님 몸에 염증 수치가 좀 높아서 성가를 보면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혹은 책자를 보시는 분들은 22일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부 때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설교는 참 이제 개인적으로 참 부담이 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일부 때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의 1차 청중은 저니까, 제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오는, 그것이 있는데,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먼저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2부 예배 전에 또 이제 앉았는데 또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회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도 잘못된 것도 모르겠지만 다 용서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왔는데 이 하나는 자꾸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1%라도 단 1%라도 이게 완전히 용서가 안 되면 이게 참 또 튀어 올라와서 또 마음을 또 이제 어지럽히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설교하는 건데 제 마음이 완전히 좀 자유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 안에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4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주 짧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 있죠.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 그 제자 공동체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용서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너무나 귀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게 귀할까요? 값을 주고 산 것이 귀할까요? 뭐가 더 귀할까요? 네,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예수잖아요. 죄 없는 아들이라는 예수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를 지불하시고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걸고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죠.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곳이니까. 근데 오늘 내용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이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인가?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세상보다는 좀 적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어서 죄가 있습니다. 누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목사님 정말 죄가 없고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고. 그리고 그런 교회 찾으면 당신 가지 말라고. 당신 가는 순간 그 행복이 다 깨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죄가 있고, 따라서 죄가 있다면 세상 방식과는 좀 달라야 될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잘 풀어놓으면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잘못 풀면 교회는 분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제 제목에 있듯이 작은 자가 누구인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건데 실족을 당하는 자는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럼 이 작은 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에 작은 자를 찾아보면 특히 이제 복음서 안에 찾아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키가 작거나 뭐 어린아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애 포함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입니다. 조금 이따도 18장 말씀드리겠지만 작은 자는 그 문맥이 뭐냐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죠.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작은 자를 살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은 분명히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가면은 중풍병자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병자입니다. 중풍 걸린 사람만 작은 자가 아니고 병자들이 다 작은 자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굉장한 힘과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작은 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 비유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작은 자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은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 분명히 나오죠.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교회 공동체라고 본다면 작은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부류의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작은 자가 있다면 또 작은 자가 실족한다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큰 자들이 있습니다. 상대자가 있는 거죠.
그 상대자들은 어린아이가 작은 자들이라면 큰 자는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큰 자들이에요. 어른들이 아이가 예수님께 오니까 어른들이 야단쳐버리잖아요. 오지 말라고.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큰 자들이고 아이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작은 자들이라면 건강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죠. 큰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작은 자라면 큰 자들은 누구냐면 사회적으로 힘과 권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그냥 당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은 자들이 작은 자들이라면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다 큰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작은 자들이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라고 말한다면 이 성도,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작은 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큰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5장으로 표현한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작은 자죠. 그리고 강한 자도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큰 자죠.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강한 자만 있는 교회가 없고 약한 자만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뒤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또 이런 걸 모르면 큰 자는 또 하기 싫죠. 그죠? 작은 자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자, 이 두 개 부류가 같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는 표현이 오늘 2번 나오는데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발이 빠진다는 말이거든요. 그 상대방을 죄를 짓게 유혹하는 거예요. 빠뜨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작은 자들이 당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큰 자일 겁니다. 큰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라면 이 말씀이에요.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 있어요. 대처 방법인데 그것보다도 우선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큰 자들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좀 모순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러면 실족하게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래요. 어쩔 수 없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계속 할 거냐? 계속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네가 책임은 져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이해가 되지만 그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 되냐? 2절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야 된대요. 연자 맷돌은 여인들이 콩을 갈거나면서 조그맣게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짐승으로 돌리는 맷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짐승의 힘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걸 목에 맸으니까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빠져서 죽는 거죠. 근데 그럴 정도로 약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은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 생명을 내놓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해가지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졌다면 우리 벌써 죽었죠. 벌써 죽었죠. 이게 그만큼 작은 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강자로 해서 힘 마음대로 부리지 말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면서 작은 자들 실족하게 하지 말고 안 하려고 애를 써라.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대부분 다 강자들, 큰 자들인데요.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는데 뭐? 근데 이 자유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제한된 자유, 절제된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가 종로릇 하던 데서 자유케 해줬는데 그 자유한 것으로 종로릇 하라 그러잖아요. 죄의 종로릇 하던 것을 자유케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섬기는데 종로릇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종로릇 하는 게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 먹는 일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걸 내가 고기를 먹는 자유가 있는데 나 먹을 수 있다고. 예수 믿고 자유하니까 우상의 제물 뭐 그렇긴 없다고. 근데 그걸 먹는 순간에 그걸 보는 누군가가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그걸 보고 실족한다면, 내가 고기 먹는 자유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든다면 나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제한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럼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한 자유죠. 제한된 자유입니다. 철저하게 절제되고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는, 포기하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형제 실족하게 해서 바다에 빠진 게 낫습니까? 형제 때문에 고기 안 먹고 참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나아요? 그것도 고민돼요. 바다에 빠지실래요? 그러니까 그 자유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자들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자유를 쓰지 않는단 말이죠. 먹지 않을 자유 있는데 먹는 자유를 써버린다고요. 선악과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안 먹는 자유를 써야 하는데 먹는 자유를 써버리니까 문제가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실족하는 일도 없겠죠. 하게 하는 일도 없고 실족하는 일도 없을 텐데 먼저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 중심으로, 내가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그럼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네가 왜? 내가 이렇게 하든 말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나 한 사람 이런다고 교회가 큰일 나겠어?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아간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가지고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입니다. 200만 중에 한 명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몇 개 가져간다고 해서 표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가서 36명 죽고 패배당했잖아요. 나 하나쯤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강자들, 큰 자들은 이런 생각을 미리 차단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여러분 안전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을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대처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넘어진 사람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넘어지게 된, 실족하게 만든 그 죄악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못 퍼져나가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지점에서 끝나야 돼요. 며칠 전에 이제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열 문제 있었죠. 음행 문제 있었죠. 소송 문제 있었죠. 음행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녀들과 잠을 자요. 고린도 교인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고린도가 이게 그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라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지중해 가서 몇 개월 동안 고기 잡다가 돌아와서 이제 보름이나 한 달 동안 쉬면서 창녀촌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쾌락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또 배 타고 또 몇 개월 나가 있다가 오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행도 있었지만 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엄마와 잠을 잔 음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어머니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버지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표현된 것은 친모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된 것은 계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앞부분에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아내, 그 계모와 잠을 잔 거죠.
근데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누가 와서 나 엄마하고 잠자는데 너무 좋았어. 이 말을 했는데 가만히 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래? 엄마하고 잠을 자면 좋아?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 한 덩어리 조그만할 때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놔두냐는 겁니다. 바울의 이 열심은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너무 무자비하게 죽이는 건 아니냐. 고라, 아까 아간이 잘못된 아간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고라가 반역했는데 고라를 따른 사람들이 다 땅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공의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사랑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가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도 나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법이 있어도 이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사랑으로 거룩성을 지키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울도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더 퍼지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목적은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처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실족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한 사람은 그게 3절 4절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한 말은 제자들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제자들이 교회라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성도예요.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내부 사람이 누군가를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이런 말이죠.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첫 번째가 경고해야 된대요. 경고한다는 말은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잘못했는데 교회 중에 누가 어른이나 누가 와서 야단칠 수 있습니까? 야단 못 칩니다, 요즘. 요즘 애들도 뭐 학교에서도 애들 선생님이 말해도 선생님 고발한다고 난리인데 경고할 수 있습니까? 꾸짖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꾸짖는 이유가 그 사람을 야단치기 위하면 그 사람 살리고자 하는 건데.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성령의 피조물이라면 성령이 생명의 영이시고 살리는 영이시라면 교회는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다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드러났을 때는 어쨌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맞아,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고했는데 돌아온다면 다행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4절인데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여러분 7번 여러분한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그것도 1년 아니고 10년 아니고 하루에 7번이나 여러분한테 죄를 짓는다. 이거는 고의성이 있는 거죠.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번 죄를 짓는다면 나한테 와서 속으로야 패 죽이고 싶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7번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그 7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은 숫자 그대로 하면 7번이지만 완전 수잖아요.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용서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많은 말씀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땐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너 다른 사람 용서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걸 용서했기 때문에 너 가서 용서해. 이 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드리면 복음이 용서의 복음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생활은 내가 용서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평행복음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의 책입니다. 교회론이 들어있는 책이죠. 근데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의 장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해서 마태가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곳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가서 뭐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절차대로 했는가? 성경대로 했는가? 성경대로 풀었는가? 아니면 엉뚱하게 해버리면 더 묶어버립니다. 더 매이게 만들어버려요. 네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잘못한 사람하고 당사자하고 나하고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 당사자한테 너 왜 그렇게 했냐? 나한테 그러면 되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4단계를 거치는 동안의 목적은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아듣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거부할 수 있잖아요. 나 잘못 안 했어.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 일을 목격한 사람, 그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와가지고 나 그거 하는 거 봤다고, 너 그때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알아듣고 내가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서 돌아오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또 거부할 수 있잖아요. 또 거부할 때 어떻게 하냐? 교회에 말해야 됩니다. 이제 공론화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재직회, 공동회 이런 데다가 드러내놓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들으면 좋은데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정한 절차예요. 여러분 왜 3단계나 거치겠습니까? 왜 3번이나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당사자와 증인들과 온 교회가 동원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품어내야 그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 거라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가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만약에 안 풀리고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그 말은 아무 때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는 그 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바꾸려고 애를 쓰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풀려고 노력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묶어버리는데 주님이 함께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묶어버리는데.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잘 듣겠습니까? 말이나 하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하겠는데 큰 자한테 대들기는 하겠습니까? 뭐 말이나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그리고 증인 누가 해주겠습니까? 증인 해줄까요? 증인 해버리면 또 그 사람 미연틀 바뀔 텐데, 적이 되는 건데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교회에 알리면 될까요? 저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그냥 유야 뭐야 대충 넘어가자, 그거 뭘 그래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드러내버립니다. 일 키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가 애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회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게 많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게 많을까요? 다 뒤에 것 같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앞에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우리 청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하던가요? 어른들이 못하는 말, 지도자들, 부모들, 강자들, 큰 자들이 못하는 말들이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라고, 그 말 못합니다.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 말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쥐잡듯이 잡습니다.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용서 빌 때까지 잡아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남 탓을 잘합니다. 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남 탓이에요. 여러분, 남 탓을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집니까? 남 탓을 하면 내가 좀 올라갑니까? 남 탓을 하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른들이 이걸 못합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저도 힘들어요, 하기가. 근데 정말 아이들한테 용기를 내서 합니다. 아빠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낯뜨겁고 힘든 일인데 근데 해야죠. 근데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한 건 그냥 유양부에 넘어갑니다. 남 잘못하면 막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정죄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고맙다는 말 잘 못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해야 되는 말입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만 해야 되는 말입니까?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고마운 게 없습니까? 속맛쓰기입니까? 큰 자들은 작은 자들한테 고마운 게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인색한 거예요. 해야 될 말 정말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감정, 기분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사사로운 보복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라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성도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까? 못하는 일입니다. 그는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 뜻대로 해야죠. 우리 뜻대로 해서 주님의 몸을 또 병들게 하고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용서하고 사랑이 넘칩니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깁니까? 교회 이미지가요, 여러분 어떠냐 하면, 컨설팅이 이제 끝났는데 6월 30일 날 소장님 오셔서 이제 결과 보고할 텐데요. 컨설팅 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1시간 마지막 컨설팅 하면서 이제 이야기해줘 가셨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컨설턴트 중에 한 분이 남자 목사님, 소장님 말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순천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순천 동북교회 갑시다. 그랬더니요, 택시 기사가 순천 동북교회요? 그 나누어지고 찢어진 교회 왜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됐느냐? 소장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30몇 개 정도 되는 팀들을 컨설팅을 했는데 다 한 건 아니죠, 소장님이. 근데 몇 개 팀을 했는데, 근데 팀 안에서 14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분란이 났을 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팀들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이제 제발 그만 좀 합시다. 왜 자꾸 14년 전으로 돌아가냐고. 동북의 75년 역사에 거기밖에 없냐고.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뭘 자꾸 그때 돌아가서 그때 1,400명 모였는데 1,500명 모였는데 그걸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고.
여러분, 저는 택시 기사가 동부교회의 이미지를 분열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14년 전에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2,000명 모여야 교회입니까? 1,500명 모여야 교회예요?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20, 30명 데리고 교회 몇 년 동안 쩔쩔매면서 가고 7, 8명 데리고 교회 문 닫을까 말까 하는 교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 교회들은 교회 아닐까요? 이게 교회론이 다른 거예요. 교회론이.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힘들어져요. 아직도 14년 전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숫자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12명 데리고 목회하셨는데 여러분 숫자 하나님은 동북에 몇 명 모이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사랑이 넘치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냐 그게 관심 있는 거지. 작은 자가 대접받냐. 세상에서도 말씀드린 작은 자들은 대접 못 받아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대접 못 받는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대접을 받아야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빨리 해결해가지고 퍼져나간 것을 막고 그리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봐도 어디를 봐도 누구를 만나도 그냥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 그런 교회의 이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 그런 이미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게. 이미지는 우리 스스로가 바꾸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흠집 낼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흠집 내요? 그러고 교회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랑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께서 낮은 데에 누르신 것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좀 품고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더 좋고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와도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축복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인데 우선 옆에 있는 분 이름을 좀 물어보세요. 아시면 괜찮은데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름 넣어서 축복할 텐데 이름 좀 물어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큼 기쁨이 돼.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합시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왼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에 분 이성이라면 하지 마시고요. 부부면 괜찮은데 동성끼리는 한번 안아주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축복하는 말 때문에 좋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는 거잖아요. 돈도 안 들지 뭐 그냥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살아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천국 가면은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너무나 편하게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누가 오시든지 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과 다르구나, 몸된 교회 잘 정착하고, 여러분 그래야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교회가 무서운데, 교회가 사랑이 없는데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불편한데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그런 여러분 숫자는 결과입니다.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쨌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것을 준비된 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75년 동안에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인간의 또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참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분열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 다 제거하여 주십시고, 우리 안에 정말 서로 축복하고 사랑할 때,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할 때, 하나님 그러면 교회는 따뜻해지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잘못한 일이 생기면 문제를 키우고 떠벌리고 다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뭘 휘어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뭔 목적인지, 정말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교회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와도 따뜻한 교회, 누가 와서 앉아있어도 편안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신학교에도, 순재 시내에도, 하나님 전국에도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미지를 바꿔 나가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가 들어도 소문으로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래야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돈 한 번 드리지 않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도 따뜻해지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했는데, 정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넘어지고 또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주님 이제 이전과는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하시고 대처하는 속도도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내면서 전부 냈다고 불렸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꺼번에 장례를 치렀지만 교회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교회의 창조자이신 성령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의 식대로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데, 서로 살려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내가 좀 넘어져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넘어뜨리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개인적이고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때 오히려 교회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좋은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또 그렇게 고백하면 괜찮다고, 이제 마음 풀어졌다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고 또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런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입술에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따뜻한 교회.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말씀 집중하는 교회로,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또 그러기 때문에 말과 행실이 달라진 교회로. 문제가 생기면 동부교회 가보라고, 그러면 해결된다고. 택시 기사들도 교회가 어디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손님이 물으면 동부교회 가라고. 그런 말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우리 자신을 다듬고 조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가정 주신 산업과 일터 위에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막힌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물질이 흘러오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숨통이 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문들이 닫혀 있다면 두드릴 때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성도들의 일터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 믿음으로 힘든 풍랑을 이겨내는 삶, 돌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가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점점 더 연합으로 들어옵니다. 아직도 하나님 좀 바쁘고 무관심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연합하는 대열에 들어와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참여하여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승리로 치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멘으로 댓글을 달고 함께 격려하고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여기저기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김대철 온경 선교사님 부부와 예꿈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안재우 수장님 모셔 포카수를 하게 됩니다. 전 연령층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재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동안 전도하면서 오늘 오후 2시 오기로 초청된 분들이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는데 꼭 오므로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 주님이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